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24시간씩 하게 곱해보면은 8760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도 어느덧 8700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48시간 거의 한 60여 시간 정도 이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일도 있었죠. 슬픔도 있었고 또 근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풍성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과연 무엇이 나를 존재케 했으며 무슨 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뻔하죠. 결론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도와준 결과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난 이후에 대군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주 큰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목처럼 오늘 이 순간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이 근원,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우리 각자 나름대로 힘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또 남들 잘 때 자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일하고 또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한 몸으로 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왔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서 열심을 얼마나 냈는지 그 열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평생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의 온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그가 아주 탐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고백 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눈물과 아픔의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 이분 앞에 무슨 낙심이 있겠습니까? 왜 포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히 믿는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이 침범할래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복음 전함을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몇 마디 말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의 형편도 살펴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가정과 부모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연구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날 때 참 되기를 원하는 그 조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중매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참된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알고 봤더니 누구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에 불과한 줄 알았더니 그 아기의 모습을 새롭게 보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열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온 몸을 내놓고 그저 손만, 그저 입으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몸을 내던지고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1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당신의 몸을 던져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날들, 그런 달들, 그런 연대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일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대의 빛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 한자로 더울 열, 마음심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게 힘을 쓰는 거. 그러니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힘이 분산이 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마치 기름을 태워서 발생한 열을 기계 에너지로 바꿔서 자동차나 비행기가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면서 혈액을 온몸에 돌리는 심장과 같이 오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역사에 온 정신을 집중하신 하나님의 끈기, 하나님의 적극적인 태도,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도, 또 가정이 평안함도, 또 우리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육체가 강건한 것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가 모든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이면에는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콧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콧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주도가 되어서 그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러분들 눈 뜨고 일어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선교사님 금방 찬송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어제 한국에서는 제주항공이 무한 비행장에 착륙하면서 그냥 동체 착륙 그 결과로 비행기가 완전히 폭파가 된 거죠. 그래서 181명 가운데 179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2명만 사는 거예요. 2명만. 이 비행기를,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냐면은 크리스마스 전세기로 이렇게 딱 전세를 내가지고 여행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인 것 같아요. 재밌게 여행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자녀들 데리고 여행 갔다가 도착하는 그날
나타난 결과로는 새가 엔진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폭파하고 그것 때문에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동체 촬영하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혀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181명 중에서 2명만 겨우 살고 나머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천벽력이죠. 가족들에게는.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1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1분 1초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순간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오늘 이 순간 있기까지 이 말씀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너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형통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하듯이 너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지금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찾아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이만큼 하면 됐지. 시간이 되면 해야지 뭐. 그저 적당하게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2025년 한 해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착한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자기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열심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열심을 못 내는데 남들에게 어떻게 열심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열심을 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세상의 신마냥, 다른 세상의 우상마냥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금은동석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건면하시는데, 얘야 열심 내라, 얘야 열심 내라,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은 열심 냈다는 거야. 베드로부터 마태까지 12사도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되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살아있는 피부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쑤셔 죽기도 하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겠습니까? 열심이 없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있으면 두려움도 그리고 걱정도 물러가죠. 열심이 없는 자들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함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열심 내지 못한 게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2025년 한 해만큼은 열심 내지 못한 그 부분을 다시 열심을 내서 힘을 내서 나의 남은 생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구속사가 성취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된다. 구속사가 성취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된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참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는 사람뿐인 것입니다. 사람뿐이야. 짐승 공중의 새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는 사람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창조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장자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그 현상이 병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슬픔으로, 통곡과 눈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노아 때 그 당시 아담 이후로부터 1056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노아 때에 와서는 죄악이 세상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니 사람의 마음에 아예 근본부터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마음에 얼마나 근심 걱정인지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적이고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문제만 일으키고 그런 아이들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심이 되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만이 저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지?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마음에 근심했다. 그러면서 끝내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노아 당시의 인간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편 95편 10절 말씀 보면은 40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대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고 시편 95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듯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왔는지, 아니면 이 시간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마지못해 참석하는 그런 자가 아닌지.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들이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열심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질투, 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투, 시기. 질투가 없다면은 남한테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며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의 열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빼앗길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열심을. 그래서 스가랴 8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가 뭐냐?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질투요, 하나님의 시기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또
인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 볼게요. 에레미야 7장 13절. 우리가 이러한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에 멸망당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미명부터 쫓아가서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마음. 또 역대하 36장 15절 말씀도 봐봐요. 역대하 36장 15절 말씀. 시작.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나 아니면은 영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하셔야만이 듣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친구지간에 아니면은 식구지간에 진리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면서 들으면서 들려주었지만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는데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70년 포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도의 기간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열심히 했습니다.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큰 위기를 만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좌파 우파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이런 당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나라와 민족이 되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고귀한 가치를 지키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체제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자유진영이 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의 체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유민주국가 체제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외치는
그 이재명 씨라는 분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첫째,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고,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재벌 해체를 지금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 국민에게 토지를 배당하겠다. 여러분들, 이 사상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상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사상은 1946년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남로당 박헌영이가 강조한 사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토지를 몰수히 국가가 흡수하고 경작은 백성들이 하도록 하는,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 사유재산제도를 없애버리고 공산당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사상의 체제가 바로 이 전 국민에게 토지를 배당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에 솔깃했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945년부터 48년까지 우리나라는 우리 그 근현대사의 가장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기까지 공산화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아주 치열한 자우익의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죠.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언제 시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1925년 4월 달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기념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925년 4월 달에 남로당의 당수인 박헌영이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박헌영 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1946년에 대구 10월 1일 폭동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1948년 제주 4.3 사건, 남로당에 의한 그런 폭력이죠. 이것은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투표를 하는 날이거든요. 원래는 한반도 전체가 한민족을 이루기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반대한 것이죠. 소련의 반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1948년에 이 제주 4.3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여수에 있는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부리내 나는 그런 전투가 지역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시작되고 자유민주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근데 그 치열한 좌우익의 싸움이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민족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에 볼 수 없는 그런 열심이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그냥 남의 일과 같이, 내가 직접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뉴스를 봤더니 4개의 전선이 형성됐다 그러잖아요. 4개의 전선이. 그 4개의 전선이 무엇인가 하면은 법정 투쟁. 지금 법원의 판결을 놓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탄핵부터 해가지고. 그런 법정 투쟁이 첫째 전선이고 싸움터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제도와 정치 투쟁. 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유진영과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상, 정치 투쟁. 이게 두 번째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국민의 저항운동. 지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그 강화문 광장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게 어떤 목사,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 투쟁.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애국가 그 고백처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숟가락을 얹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당당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배후에도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깃들어 있다. 믿음의 선진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돼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믿음의 그 역사,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죽은 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산자의 역사입니다. 산자. 믿음으로 산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죽고 정신이 죽고 생각이 죽은 자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뜻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6천 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는 죽었지만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자는 누구냐? 믿음 있는 자야. 산자는 누구냐? 믿음 있는 자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자들. 이리이리 요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아있든지 간에 하나님 볼 때 산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삭도 죽은 지 오래됐죠. 야곱도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는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산 자만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셨죠?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믿음이 있으면 살게 돼. 죽어도 사는 거야. 살아도 뭡니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자 하나님, 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순간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답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오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달려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있는 산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